창세기서 24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를 걷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구절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이에 그의 주 아브라함이 목자에 손을 놓고 이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삭의 그 결혼의 말씀은 결국에는 교회와 예수님의 결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실 때 자기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자기의 형상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바로 결혼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해야만이 당신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요 교회 와서 보면 애들을 이렇게 많이 낳는데 많이 낳을수록 기시는 좋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에 127편 3절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그 말씀은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 이 활은 필요가 없어요. 자, 활은 화살이 가득할 때 뿌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다. 바로 결혼해서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예수 그 신랑, 우리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똑같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자,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봐서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실제적으로는 남자의 여자의 결혼에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실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나타내고자 하여서 육체의 이렇게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결혼은 그림자요, 진짜 결혼은 예수와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만약 진리라면 사람들이 결혼해서 참된 축복은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신랑 예수를 더 알고 그래서 그 신랑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참된 복이지 60만 연합해서 절대 복이 안 됩니다. 결혼 전에 예수를 잘 믿다가 결혼하면은 끝나는 것은 종교입니다. 생명과 상관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육신의 결혼은 영의 결혼에 예수와의 결혼에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4장 5절의 말씀 이런 말씀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자, 하와는 아담에서 나왔습니다. 하와는 아담이 죽음으로 아담이 잠잠으로 갈빗도로 하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와를 지은 이는 아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갈비를 찔러서 피와 물을 흘려서 교회가 산생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를 이 교회를 만드신 이면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고 누가 말하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 그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는 내가 연합할 남편이다. 그리스도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뒤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자, 중매자가 흥하면 안 됩니다. 신랑이 흥해야 됩니다. 중매를 하는데 중매자는 절대 흥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낮아져야 됩니다. 신랑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신랑 예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에셀도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인도합니다. 바울도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뚜렷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어떤 열심을 내는가 했더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매자 바울은 정결한 처녀 이 교회를 신랑 예수께 드리려고 한 생을 살았습니다. 오직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부로 얘기하고 예수 신부로 얘기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파송을 받는 엘리에셀이 중매사입니다. 성도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오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밖에 사역이 있고 하나 안에 사역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역에는 밖에 사역은 푸뉴마의 사역입니다.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역은 내적인 사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크리토스라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이 성령이 오면 두 가지가 우리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은사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성령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파라크리토스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보니까 이 창세기에서 2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저 무슨 가면 리브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파송하기 전에 먼저 네가 네 손을 나의 허벅지 밑에다가 어떤 환도표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 어떻게 보면 남자의 생식기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 합니다. 바로 뭔가 뭐 생식기라면 뭔가 하면 우리 생명의 출처입니다. 생명의 출처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합니다. 자, 이것은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을 예표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영원한 원천, 환도뼈 언약, 그 환도뼈 언약을 먼저 이루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네가 가기는 한데 이것은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이다. 이 생명을 어기면은 네가 죽는 거예요. 자, 생명의 언약을 하는데 생명의 출처인 나의 허벅지 안에다가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받고 보냅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혼, 이 구원도 영원한 성령님이 개입된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합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면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증은 생명의 보증이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인치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대표하죠. 이 창세기에서 24장 3절로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 그러면 이 이삭이 아내를 어떻게 데려올까요? 창세기에서 2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에는 다 읽지 말고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만은 네가 아니다. 엘리야서 네는 가지만은 네가 아니라 네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 사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서는 바로 성령이 쓰신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 사자 성령이 내 앞에 인도하고 예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매자 영혼을 구원받는 모든 절차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엘리에서를 쓰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약자도 쓰실 수 있고 강자도 쓰실 수 있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은 한 조금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영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선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중매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영혼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만 와보십시오.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만 오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성도를 구원해서 신랑 예수께로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24장 10절에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아멘. 이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택하는데 엘리에셀을 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해오라. 여러분들, 이거는요, 이 모든 좋은 것은 성령이 교회에 오실 때 갖고 오는 선물입니다. 예수 신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신분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의 이삭에게 정말 신부감 보하는 이 신부감이 그 많은 그 자질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지불합니다. 내가 모든 좋은 것을,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신부한테 갔지만은 그 신부가 그 가치가 됐을 때 데리고 오지, 그걸 주고 데리고 오지, 그 가치가 안 되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성령을 예표하는데 그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 줄 만한 사람에게 주지 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이냐? 누가 이 모든 걸 줄 때 하나님의 그 준 모든 가치의 대가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확실히 따져보고 주는 것이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은 첫째는 아리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리따워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아리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거울에서 아무리 내 자신을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답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예수 생명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육신의 생명이 계속 우리한테서 흘러나온다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나를 계속 나타낸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 할지라도 그 주에는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들, 신부는 아리따워야 되는데 어떤 신부가 아리따운가 하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은 한시기밖에 1년은 못 지나갑니다. 진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올 때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능력과 충성의 절제까지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이삭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첫째 아리따워야 된다면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은 절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처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결혼한 사람 못 가겠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남편이 있으면 예수 신부감이 될 수 없습니다. 육신의 남편도 예수 위에다 두면 안 됩니다. 육신의 남편도 예수 위에 두면 안 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예수 위에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돈도 예수 위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부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예수의 신부, 이삭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로 말씀,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조가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아수이로 왕 앞에 나갈 때 그 예비한 것처럼 얼마나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법을 어기고 나오는데도 혼을 갖다 대주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해 보이니까 원래 법을 어겼어요. 나가면 안 돼요. 그 나갔거든요. 왕이 혼을 대줍니다. 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은 절대 신랑을 못 만납니다. 나는 그것을 갖다가 지옥 간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견뎌내 갑니다. 성 바뀝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 성공과 실패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황제가 되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됐다가지고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회 성공했대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다 헛된 겁니다. 바람 잡는 것입니다. 진짜 복된 것은 여기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절을 지켜서 준비에 대해서 결국 신랑 예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셋째, 창세기 2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신부감을 만나니까 이 엘리에셀은 주고 또 줍니다. 여러분들 금방 말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고. 정말 이 신부감을 만나니까 이 성령의 역사는 계속 주고 또 줍니다. 성령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 성령님께서 인정하는 그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도 주고 또 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 후히 누르고 흔들 사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말씀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만 받아보십시오. 이삭의 아내로서의 그것만 자격만 받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라는 자격만 받아보십시오. 아리따고 정도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아니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주고 또 줍니다. 우린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성령의 나눔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받은 게 성령을 나눠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검 같은 믿음이 생겨나면은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주고 또 줍니다. 베풀고 주는 역사는요 왕의 역사입니다. 베푸는 것은 거지의 역사가 아닙니다. 베푸는 것은 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소유하니까.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왕중 왕이잖아요. 그 왕이 나와 함께 하니까 왜 몸 베풀겠습니까?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 겁니다. 금도 우리 아버지 겁니다. 은도 우리 아버지 겁니다.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사람을 분명히 줍니다. 주고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 받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이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선물을 받은 리브가의 마음이 열립니다. 이 선물을 받으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이 마음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하는가 하면 이 엘리에셀을 자기네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 오십시오. 우리 집 오십시오. 우리 집에 부족한 거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 집 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면 우리 마음도 열립니다. 우리 마음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우리의 윗자리에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그 다음 신부가 할 것은, 그 신부가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바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데, 자, 어떤 것을 단장하느냐? 이것을 단장하라. 절대 자기 집에서 있는 물건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가져온 것으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랑 예수를 위해서 예비할 때 절대 이 세상 것으로 단장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단장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가 단장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단장해야 됩니다. 옛 것으로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옛 것으로 아무리 단장해봤자 절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새 것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또 다시 처음 것을 준 후에 또 다른 은금 뱀불과 의복을 꺼내어 입어야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옷을 2개 입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안에 내의를 하나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겉옷도 입어야 됩니다. 안에 내의는 중생을 예표하고 안에 밖에 겉옷은 우리 성모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옷을 2번 입었습니다. 내의와 밖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사야에서도 우리 구원의 옷이 있고 공의의 옷이 따로 있습니다. 우린 꼭 부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옷, 이 겉의 옷, 그 옷은 어떤 옷인가? 바로 내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내 혼을 듣고 내 감정을 듣고 내 생각을 듣고 나의 옛 모습을 다 듣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임금이 자기 종을 통해서 쫓아내라 합니다. 결국 주님을 상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나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습니다. 공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중생하는 팬티 입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아니 어떤 사람은 팬티도 안 입었어요.
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나도 노력합니다. 내 노력이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을 나는 목격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볼 때도 있어요. 당연히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볼 때도 조금 더 있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서 성령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깨끗하고 이 깨끗함을 회개해야만이 이 입는 옷인데, 회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회개는 첫째 성령의 조명을 받고, 둘째 하나님 앞에 통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셋째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죠. 성도 여러분, 엘리에셀 성령을 예표하는데 성령의 모든 은사를 누린 리브가 성도에게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물어보니까 이 리브가가 고백합니다.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도 이삭을 따라갈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비밀입니다. 이 리브가가요, 그 눈이 밝았어요. 알았어요. 나는 이 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난 다시 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야. 나는 이 사람 따라갈 거야. 만류합니다. 한 며칠 더 유하라고. 아니, 오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이분이 진짜 나의 인생을 걸을 만한 인물이라고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가십시오. 여섯 번째입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니까 리브가 식구들이 리브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엘리에셀을 따라 갈래 안 갈래? 당장 따라간답니다. 인간적으로 좀 매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예수 신랑으로부터 갖고 온 귀걸이, 코걸이, 손목걸이,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온 하나님 말씀을, 진짜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만약 예수 생명으로 숨쉬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 보면은, 그 예수 생명으로 움직여 나가서 경험해 보면은 죽어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새 것으로 살아라. 이거란 말이에요. 새 것이 뭡니까? 헤아리면 새 것이 없습니다. 나도 새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새 것입니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어떤 따라가봐요. 아무 사람 따라가봐요. 결국에 우리 실망합니다. 사람은 우리 따라갈 존재가 아닙니다. 새 것은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죄악의 도성, 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사람을 만드는 거룩한 중매자이십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진짜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라 될지라. 할렐루야.
아멘. 신랑을 만나려면 부모를 떠나라. 옛집을 떠나라. 옛 생명을 떠나라. 근데요, 정말 우리가 터놓고 우리 한번 얘기해봐요. 터놓고 얘기하면 가면은 모든 사람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 다, 나도 포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 그 신념에서 절대 안 떠나랍니다. 모든 사람의 말을 아무리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으로 끌어들이지 자기 틀을 깨고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은 자기의 견고한 진이 깨집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요, 내 자아가 어떤 좋은 신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신념이라 할지라도 깨어져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요, 날이 저물 때까지 신부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저물 때까지라고 딱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뭔가 하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자기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요, 온몸이 찌해지더라고요. 탕자가 말이에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잖아요. 창세기에서 24장 65절의 말씀 보니까 이삭을 만난 리브가는요, 면박을 취해서 자기 얼굴을 가리웁니다. 그렇죠? 면박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는데 이삭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데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는 뭔가 하면 면박을 빗깁니다. 리브가의 면박을 빗겨줄 분은 오직 이삭입니다. 우리의 면박을 빗겨주는 것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면박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군이 그 마음에 덮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군이 뭐예요? 벗겨지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벗겨져야 됩니다. 벗겨져야 뭐예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안 그러면 율법의 속박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그런 율법에 매여 있게 됐는데 참복음을 만나서 예수를 만나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벗겨지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곧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오면요, 자유합니다. 어떤 자유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합니다.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어디 가면 이루어지는가 하면 장막으로 들어가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이삭을 만나야 자유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왔다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밖에 그래서 사람들 보기 좋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와 주님의 단 1대1로 만나서 그분께 털어놓고 죄 사함 받고, 그러면 이 자유를, 벗겨지는 이 자유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랑 예수 만나 이 골방에 들어가서 덮여있던 거 다 벗겨버리고 완전한
주님의 사랑에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